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인 정체성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된다는 뜻일까요? 일요일에는 좋아하는 등산이나 낚시를 가지 않고 교회를 가는 사람이 된다. 또는 설이나 추석과 같은 명절에는 제사를 지내지 않고 추도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된다. 또는 식사를 할 때 아무리 배가 고파도 먼저 식사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밥을 먹는다. 또는 술을 마시지 않거나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등과 같은 삶의 외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욱 본질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을 박았다는 것은 죽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그리스도인은 육신의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힌 바 된 죽은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죽어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바 된 이미 죽은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예수님만의 죽음이 아니라 나를 위한 죽음이요, 또 영적으로 나와 연합된 나의 죽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와 함께 죽었고 그와 함께 장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힌 바 되어 죽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치 아기가 태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아기가 엄마의 뱃속에서 세상을 나올 때 처음부터 완전한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점점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다만 점점 더 성장하고 성숙할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반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인데 여전히 제 속에는 육신의 정욕과 탐심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일입니까? 또 주변에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보다도 윤리나 도덕적으로 훨씬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또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러한 반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답은 두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가짜 그리스도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일날 등산을 가지 않고 낚시를 가지 않고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또 식사를 하기 전에 감사 기도를 한다고 할지라도, 명절날 제사를 지내지 않고 추도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않으면 그는 바로 가짜 그리스도인, 무림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참 그리스도인이지만 육신의 정욕과 탐심은 그대로인 경우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탐심이 예수를 믿었을 때 십자가에 죽은 바 되었다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탐심이 예수를 믿어서 다 사라지고 없어졌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여전히 우리 안에는 정욕과 탐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존재가 아닌 관계를 말합니다. 죄와의 관계. 즉 죄가 그리스도인에게 차지하는 위치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로 12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는 너희 자신의 죄에 대하여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육에 순종하지 말고. 로마서 16장 18절입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에 죄에서 해방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죄로부터 죽음 바 되어서 더 이상 죄가 지배하지 못하는 관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삭신 사망의 권세 아래 두려워하던 인생에서 오히려 사망의 권세를 향해 책망하는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55절입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사망의 권세가, 죽음과 두려움의 권세, 염려와 불안의 권세가 우리의 인생을 장악하고 우리가 거기에 어찌할 수 없던 인생이었다면,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과 함께 그 죄로부터 죽음바 되었기 때문에 도리어 사망 권세를 향해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희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고 도리어 책망할 수 있는 위치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보이는 현상에 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여전히 육신의 정욕과 탐욕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죄와 육신으로부터 탐욕으로부터 죽은 존재라고 선언하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종종 나는 아직 멀었어요 하는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예수를 믿은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되었는데도, 이제 이 땅을 떠날 날이 가까웠는데도 아직은 나는 멀었다고, 나는 여전히 내 안에 죄 가운데 머물러 있다고 그렇게 탄식하는 이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죄의 이 존재는 먼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한, 이 땅을 떠나는 한, 떠나지 않은 그때까지는 언제나 육신의 정욕과 탐심이 존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죄와의 관계입니다. 더 이상 육신의 정욕에 자신을 내어주지 않은 죄와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입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라. 너희 무기를,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죄의 종로로 탈 때는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죄와의 관계에서 우리는 더 이상 종로로 타지 않습니다. 유혹이 우리의 마음을 찾아와서 노크를 하면서 들어가도 되느냐고 할 때 안 된다고 노라고 거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염려와 걱정이 우리의 마음을 찾아와서 노크할 때 노라고 단호하게 거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분노와 혈기가 올라올 때 노라고 대답하면 돼요.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로로 타지 않는 관계가 되어진 것입니다. 물론 여전히 죄의 속성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 보이기는 하지만 실상인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모든 육신의 정욕과 탐심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되어 죽었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로 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 하미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다시는 이제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입니다. 문제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취할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육신의 정욕과 탐심이 나타나 보이는 현상을 취할 것인가. 믿음인가 현상인가 그 차이입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은 믿음을 취해야 합니다. 나는 육신의 정욕과 탐심으로부터 죽었노라고 그렇게 선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육신의 정욕과 탐심으로부터 죽었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육신에 보면은 이런저런 탐욕과 시기가 일어나지만, 그러나 그것은 현상일 뿐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육신의 정욕과 탐심에서 죽었다라고 선언하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먼저 장례식을 치르고부터 시작하는 삶입니다. 한국 교회사 가운데 황해도 안악 출신의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는 당시 아주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그런 그가 선교사님이 전하는 예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천 시내를 지나가는데 옛날에 함께 놀고 즐겼던 술집 기생인 미향이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데 이 기생이 따라와서 왜 모른 척하고 지나가느냐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김익두가 누구시죠?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미향이가 혹 여러분 가운데 이름이 미향이라면 죄송해요. 이 미향이가 저예요. 저 미향이라고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김익두가 하는 말이 너는 너지만 나는 내가 아니다. 그런 말을.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가서 부곡장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김익두 사망이라는 부곡장을 만들어서 선천 시내 다 돌렸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장례식을 치르고부터 시작하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을 선언하고 시작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과 더불어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 5장 2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살고 오직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저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수준을 넘어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삶,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엄청난 일이에요. 이성적으로는 믿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약한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연합된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말 한마디만 잘못 들어도 상처가 되어서 그 사람 얼굴도 보기 싫어하는 그런 연약한 인생이 어떻게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정말 알지 못할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저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을,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아는 지식과 믿음은 별개입니다. 기독교적 믿음은 삶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입니다. 그런데 이 또한 믿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더 엄밀히 말하면 믿기 어려운 데 있습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삶이라는 것이 정말 믿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적당히 믿습니다. 예수님을 그저 귀한 손님 정도로 여깁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 때 그저 나를 도와주시는 그런 손님 정도로 여겨요. 그분이 나와 같은 인생과 함께 한다는 것이 믿어지기 어려운 것입니다. 손님과 주인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손님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9세기에 영국의 전성기를 구가했던, 그때 통치를 했던 빅토리아 여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종종 가난한 서민들의 집을 찾아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어느 가난한 여인 집에 찾아가는데 그 여인이 아주 믿음이 좋은 여인이라는 것을 익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불시에 찾아가서 그 여인과 대화를 하다가 시험해보자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네 집에 찾아온 손님 중에 누가 제일 귀합니까? 그랬더니 이 여인이 하는 말이 바로 여왕님이 가장 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답을 듣기를 원했는데 그 답을 듣지 못한 이 여왕은 약간 마음이 상하고, 그래서 아니 예수님은 어떠시고요?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손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늘 저와 함께 하시는,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이 집의 주인이십니다. 그런 말을 했다. 그래서 이 여왕이 너무 감동을 받아서 그 여인에게 금은 보화를 주고
또 이 여인이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여 좋은 남자를 만나 아들 7, 딸 7을 놓고 다 오래오래 행복하게 예수 잘 믿으며 복음 전하며 잘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손님이 아니십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삶의 기준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남녀가 결혼을 하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모든 것을 배우자를 염두에 두고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싱글일 때와는 다릅니다. 외박을 하더라도 허락을 받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내 몸 내가 마음대로 자는데 무슨 상관이 있어? 그렇게 자는 사람은 그걸 부부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몸이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다 허락을 맡아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모든 결정과 행동을 배우자를 염두에 두고 거기에 맞춰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예수님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결정하고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연합된 삶이 바로 새 생명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저 손님 정도로 여기면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갈릴리 가나라는 어느 마을에 혼인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초청을 받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혼인잔치가 진행되었다가 그만 포도주가 떨어지는 낭패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그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알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반응은, 아니, 그 포도주가 떨어진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혼인집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고 거기에 예수님이 계셔도 예수님이 손님의 자리에 있게 되면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관계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손님의 자리에 있으면 예수님이 능력과 기적을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혼인집 잔치에 음식이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떨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이런저런 떨어진 것을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나가서 그 문제를 아뢰어야 합니다. 그저 주님 앞에 아뢰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그것을 갖고 염려할 것도 없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저 아뢰일 때 좀 미안하면, 아이 주님, 걱정이 좀 되시겠지만 이런 문제가 있으니 주님이 알아서 해결하십시오. 그렇게 말하면 돼요. 내가 염려할 것도 없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내가 염려하겠지만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으니 주님 앞에 그 염려를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만큼 쉬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들어하고 갈등을 합니까? 나타난 이유와 현상은 여러 가지이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언제나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내가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염려하고 걱정하고 갈등하고 분노하고 혈기하는가? 그것은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주인의 교체입니다. 주어의 교체입니다. 내가라는 주어에서 주님께서라는 주어로 바꾸어지는 삶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신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요체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 27권 가운데 무려 14권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가 기독교에 끼친 영향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그런 그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모든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수고를 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신 거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인이 바뀌어지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청와대의 주인이 바꿔지면 나라가 달라지고, 기업의 주인이 바뀌어지면 기업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지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식당의 주방장이 바뀌어져도 음식 맛이 달라지는데, 어찌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졌는데 그 인생이 달라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인생이 바뀌어진, 주인이 바뀌어져서 그 인생이 달라진 인생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오늘 보면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인 주인이 된 인생은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서로 투기하거나 서로 노엽게 하며 다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사기서에 자주 언급된 말씀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의 소견에 옳은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 소견을 꺾을 수 있는 그가 바로, 자기의 소견을 꺾는 이가 바로 그가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렇게 꺾여진 그 자리에서 새순이 나고 새 꽃이 피고 새 열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인생, 더 이상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인이 교체된 인생,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주인인 인생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게 됩니다.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 가운데도 희락의 기쁨의 열매가 있습니다. 도무지 함께 화목해 지낼 수 없는 그런 사이에도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참아낼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무슨 조그만 섭섭한 말을 들어도 참지 못했던 인생이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니까 오래 참아지는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자비 곧 긍휼이 여겨지고 양선 선을 행하게 됩니다. 충성과 온유와 절제, 충성 곧 변함이 없습니다. 올곧습니다. 그리고 온유함이 있고 넉넉히 절제함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삼는 자에게 누리는 이 엄청난 복이고 보화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생의 주인이 나에게서 예수님으로 교체되어 성령의 이란 풍성한 열매가 다 맺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